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이제 그 기쁨과 그런 저의 감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피곤하지만 졸렵지 않게 되고, 피곤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더 눈이 동그래지는 그러한 각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예배 전에 또 이렇게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아시죠?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는 예수님 믿고 다시 거듭났죠. 그리고 온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는 데에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것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운 것밖에는 한 것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과정에서 또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막 이렇게 왕성하고 흥왕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교회도, 그 세워진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한 기쁨과 막 그런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 교회들도 다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그냥 한 교회만 섬겼다면 어땠을까? 그의 삶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해 봅시다. 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받는 고난을 받지는 않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뭐 지식이나 똑똑함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내가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메리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메리트가 뭐냐는, 거기서 찾아오는 복이 뭐예요? 거기서 찾아오는 좋은 것, 장점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서라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메리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고난 때문에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유익 문전 앞에서 뒤돌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더 좋은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행복한 삶이, 더 영원한, 더 좋은 곳에서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그 유익의 문턱 앞에서 뒤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유익의 문턱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비우는 그러한 과정을 날마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말씀 앞에 절규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그 부르짖기까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부르짖는 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인지 몰라요. 저는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견디시는지, 그 부르짖지 않고 견디는 분들이 더 신기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분들의, 부르짖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더 마음이 행복해요.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이 더 건강해요. 부르짖는 사람의 그 생각이 더 건강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생각이 아주 건강합니다. 결국은 부르짖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유익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등 돌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유익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무지함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서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진, 그냥 그거 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 공부를 못해서, 뭐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 괜찮아요. 말을 안 듣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낳지 않았으면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안 낳았고 그러면은 또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럼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그럼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으시다라는 게 그 부분에서 뭐냐면은, 내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떤 그런 그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자처한 고난이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무지함을, 제가 정말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 내가 자처한 고난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크신 깊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고난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간구,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내 꿈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내 계획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없는 그러한 이 질문이고요, 의미 없는 접근이겠죠.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고 말씀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드리면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는 그 고난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가장 유익하고, 그 고난은 절대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고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몇 분들은 떠나겠네요? 나는 그거 몰랐어. 난 여기 오면 더 좋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러 와야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하세요. 유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등록 취소하라고 그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이거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받기 위해, 일부러 고난받기 위해, 사서 고생하기 위해 우리는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관계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편하잖아요. 더 편한 방법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좀 생소하더라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에 암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서브 컨시어스니스 안에서,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여러분 잠재적인 의식 상태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사역하고 하면은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유익하다. 좋아요. 고약이 쓴 게 좋은 것처럼 이 예수님을 위해서 참 고난 받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정말 그게 말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요, 이게 관계가 힘들잖아요. 관계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관계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아요. 손해보신 것 같죠?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근데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더구나 더구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지금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손해,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유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잃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야.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뭐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혔어,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갇혔어,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탓하거나 이방인을 탓하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속당했으니 이것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붙잡혔어. 내가 예수님의 붙잡힌 자 됐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붙잡힌 자가 됐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의미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잡혔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상 탔다? 내가 너 때문에 잘 됐어, 이런 거예요. 지금 잘 됐다고 잡혔다라는 걸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누군가를 탓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적자의 영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넘치게 주시는 은혜, 비록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 낮은 곳에서, 그 약한 곳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로 흑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 너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이렇게 붙잡힌 거
로마 어떤 그런 간수나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힐 수 없어. 로마의 어떤 그런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그러한 사람이 내 위에 authority,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 잡힌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 고난 콤보, 3콤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2장 3절,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아주 어떻게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유익이기 때문에. 유익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마치 좋은 것인 것 마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에 돌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라. 네가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사서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갑작스러운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참을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런 어떤 용서의 그런 어떤 그 기질이 발견할 때도 있어요. 내 안에 몰랐던 사랑과 따뜻함이 고난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것 뭐냐? 내가 받는 그 고난을, 비슷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 실패했었던 저의 고난을 통해서 군대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죠. 신앙의 바닥을 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바닥을 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고난 아니었으면은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얻었어요.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요, 26절에 말하는 이 비밀, 사도 바울이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말 남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우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꼭두각시처럼 뭔가 세뇌당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이 비밀은 뭐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 비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될래야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모하메드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이웃나라 그 무슬림들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실제로 정말 유대인이지만 다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새벽에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막 잘났고 똑똑하고 안다고 해도요, 하나 될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멀리서 보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함께가 됐어요. 아니요, 되어가고 있어요. 네. 저는 되어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만하고 함께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함께 되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든 교회들이요, 상가교회도요, 그러므로 귀합니다. 여러분, 진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요, 아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제왕절개도 힘드시잖아요. 네? 생명이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함께 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면은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뭐 씌인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어서
또 둘째 낳잖아요. 성령의 그 또 콩깍지 또 씌우면 또 셋째 낳잖아요. 힘든데. 그렇다고 절대 한 사람만 낳으신 가정을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친구 낳으신 것도 잘하신.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뭐 모든 교회도 다, 상가교회도 다 정말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한 교회 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들은 다 귀한 거예요. 저희 뭐 주의 소망교회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부터 여러분들을 모아주셔서 뚝 떨어진 거 그거는 맞지만, 우리는 주의 소망교회만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누군가의 고난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고난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은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김영재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이 교회가 어쨌든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김영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영재 목사님은 본인이 위임 목사님이면은 평생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 안 되는 그 천안의 시골 교회를 1000명이 넘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0명,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함과 뭐 횡령 그런 것들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TJB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셨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 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 천안천성교회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분립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김영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려고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10개 교회 건축하겠다라는 그 소명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려고, 세종시에 종교부지가 있다고 하기에 자기 다 걸고, 친척 다 걸고, 여기 김태자 권사님도 계시지만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에 마침내 TJB에서 그 뉴스를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도 이미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결 났는데 계속 뉴스가 뜨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총회 재판에서는 다 아니다라고 다 판결이 났는데,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게, 특히 방송사에서 나오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지우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방송사가 안 지우겠다 그러면 그건 뭐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뭐 그런 추론으로 갖고 뉴스를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워졌어요. 그게 지워졌어요. 할렐루야 포인트예요. 아멘 포인트예요. 그게 지워진다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영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그렇게 피하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내시니까 이런 지워지는 역사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면요, 이런 경험 못했겠죠. 못했어요. 주 예수 소망교회의 교인이라면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뿌리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너무 큰 거죠. 그것이 너무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못하셨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그 유익의 문턱에도 뒤돌아섰기 때문에 경험 못한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일꾼이래요. 자기는 일꾼도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아들로 여기시죠. 물론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일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시지만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크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론 아들이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라는 타이틀도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그래서 디컨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종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머슴,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를 뭐 타이틀로 알고 막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말고, 목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하는 그 무리에 어떻게 보면 그냥 캡틴이에요. 캡틴. 그래서 캡틴의 역할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희 팀 캡틴이 누구야? 아, 예, 전데요. 너희 팀 잘못했지? 누가 맞을 거야? 아, 예, 제가 캡틴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닦을 거야? 이거 누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거 누가 다시 이렇게? 접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운동 경기도 캡틴이, 이거 제가 잘못해요. 캡틴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냥 대신 맞는 존재죠. 누가 맞을래 하면 제가 맞겠습니다. 누가 갈래 그러면, 누가 갇힐래 그러면 제가 갇히겠습니다. 그거일 뿐이에요. 목사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게 권사님이고, 그게 안수 집사님이고, 그게 안수 집사, 저는 이제 그것도 안수 집사, 그냥 집사님은 집사님이지고 안수 집사가 이렇게 불릴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집사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여자 대표 캡틴입니다. 누가 책임질래? 권사님이 접니다. 제 잘못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서 덮어주고. 그게 권사님이에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남자 집사님들 안아주고, 힘주고, 덮어주고. 이게 장로님이에요. 절대로 회사의 그러한 타이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하인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요, 조심스럽게 걸습니다. 어떻게 일꾼이 이리 오너라, 나를 섬기거라, 나를 즐겁게 하거라, 나를 엔터테인 미. 이거 일꾼이 아니죠.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제 우리 집사 또 교육 받는데 받으실까 저는 이제 좀 두렵습니다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분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나 하인 될 거야.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부족한 난데
내 고난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비워지고 비워지니까 거기에 풍성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신기하게도 이 새벽 말씀 본문하고 오늘 말씀하고 본문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면은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게 적게 받았대. 나는 적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요, 이건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You are a hard man. 저는 이 비유를 그동안 읽으면서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스톱.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투자 안 해서요? 아니에요. 일 안 했다고요? 아니에요. 섬기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도망 안 갔잖아요. 도망갔다고요? 더더욱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인은 이 하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하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섬기고 안 섬기고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안 읽고 아니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느냐, 그게 선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말하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네가 1달란트도 누군가에게 그 고리업자에게, 대부업자에게 맡겼더라도 그 대부업자도 내 소속이야. 그 1달란트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자를 쳐줬을 거야.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모두 고난도.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 마음이, 그 내가 이 세상에 고난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냐하면 죄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악해져서 고난투성인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고난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난 피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와서 받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지며 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게냐고요. 아이고, 니네들이 다 토해놓고 똥 싼 것 때문에, 니네들 죄 때문에 니네들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 나를 위해서도 고난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안 챙겨줄래야 안 챙겨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실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미치도록 사랑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저는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계속 받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1달란트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이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셔. 내 고난 너의 영광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 그거 기억해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아질수록 비워질수록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피하는 기도 그러므로 이제 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을 주세요. 병의 고난으로 여러 가지로 고난 주님 잘 받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영광, 유익함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가짐은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예.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걸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주님 만나셔야 해요. 그래야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병이 왔습니까? 물론 낫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만큼은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어찌됐든 낫든 안 낫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좀 소리 내지 않으시고, 지금은 소리 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주님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